할렐루야.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을 저희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 가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구원의 선물까지 주시니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어 주어진 삶 속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고천중앙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히 되어가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권능을 받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나라 위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천국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지금 이 시대는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걱정과 근심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소서. 모든 일에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잘 세워지게 하소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며 경제가 회복이 되어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은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으려 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혼란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하소서.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을 보게 하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주관하사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온전한 삶 속에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알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찬양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찬양대 위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소서. 온 마음 다해 목소리와 악기로 서로가 호흡을 맞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주소서.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깊은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찬양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영육간에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연락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저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며 야곱의 복을 저들이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는 참 우리나라 한국 가곡을 참 좋아해요. 너무너무 우리의 정서에 맞아요. 특별히 다 좋아하지만 이수인 선생님께서 작사 작곡하고요 1991년도에 발표한 내 맘의 강물이라고 하는 이걸 정말 좋아합니다. 한때 미쳐서 살았어요, 이 노래. 물론 곡도 중요하지만 가사가 너무 좋아요. 아라리 맺힌 고운 진주알 아롱아롱 더욱 빛나네. 그날 그땐 지금은 없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이런 곡이에요. 그 뜻이 수많은 날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비바람과 모진 된소리를 맞으며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마음 아픈 사연도 많았지만 그 과정을 눈물로 견디는 동안에 고운 진주알 같은 열매가 알알이 맺힌다. 이런 뜻이에요. 사순절도 지나고 고난주간도 지나고 부활주일도 지나고 온 천지의 생명이 그냥 약동하고 있는 아주 봄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 곡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별로예요? 그럼 한번 이 곡 한번 우리 봄 기운을 맞으면서 한번 노래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그날 그
입장료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갈고 닦아서 아롱아롱 빛나는 진주알처럼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무거워지고 고단해진다는 거죠. 원하는 걸 다 소유했던 사람을 성경에서 얘기하면 솔로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면 아는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이 환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근심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지혜를 얻게 되면 번뇌도 많아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자,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 해답을 우리는 모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기 위하여 요단강에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어요. 몰아내다.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에크발로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단어 합성어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말은 뭐뭐 밖으로라는 뜻이고 발로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크발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던지듯 밖으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성령 받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냈다고 하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성령의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고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를 성령을 아주 가혹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훈련의 커리큘럼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비움의 훈련이에요. 비움의 훈련.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개의 상반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움의 개념이고 또 하나는 채움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비움의 개념이 먼저라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게 되면 비움의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이 비움은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에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가면 기독교는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주시옵소서 빼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채움의 기도예요. 채움의 기도. 채워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시옵소서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면 우리는 뭡니까? 폭발해버릴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보면 주시옵소서라는 그 배경에는 욕심도 있어요. 우리에게. 때문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어떤 일을 당하시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첫 번째 당한 시험이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지금 40일 금식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비우기 위해서예요. 비우기. 공생애를 앞두고 비우기 위해서.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채우라는 거 아닙니까? 채우라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비움과 채움의 영성이 충돌하는 현장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전 지붕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의 발을 갖다 받쳐주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겠느냐, 얼마나 명성을 얻게 될 거냐, 얼마나 네 인기가 올라갈 거냐.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비우고 있는 건데 마귀는 와서 인기를 얘기하고 명성을 얘기하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채우라는 거야, 채우라는.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눈에 보이는 걸 다 너에게 준다 그래서 다 채우라는 거예요. 솔직히 세상에 천하만국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절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우는데 성공을 하셔요. 그리고 바로 공생의 삶을 살게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요.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광야 훈련장으로 늘 몰아내실 때가 있어요. 왜? 비움을 배우는 데 있어서 광야만큼 안성맞춤인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비운 것만큼 성숙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내가 미성숙이냐? 아직도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인격을 마음껏 채워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이력서에 빈칸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걸 자기 입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더 채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도 바울을 가다듬기 시작을 했어요. 철저하게 가다듬어 놓으셨어요.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비우기가 왜 힘든 거냐?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는다. 비우기 위해서.
결국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때 채우는 걸 이제는 뭡니까? 배설물처럼 버린다. 비우기 위해서. 왜 버린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채워놓았던 이 모든 것들 배설물처럼 버린다. 지금은 뭐 자꾸 하셨습니다마는 그 옛날 그 유명하신 이중표 목사님, 그분이 이제 목회자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자기 옛날 얘기를 그 설교로 자기를 목회자들 앞에 하셨어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최선을 다해 전도하면 교인이 더 많이 모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실력 있는 목사가 되는 것도 쉽습니다. 한 분야에서 300권의 책만 읽으면 전문가 뺨치는 지식을 얻습니다. 그렇게 되면 명예도 얻고 권위도 생깁니다. 유명한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경험상 가장 어려운 것은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흥될수록 제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인을 많이 모으지 못하는 목회자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교인들이 때로는 바보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떤 때는 교인들을 큰 소리로 야단치기도 했습니다. 위로보다는 지적하는 설교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교인이 좋은 제안을 해도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제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채우기보다 비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중표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를 다 속에 있는 걸 비워낼 수가 있었을까? 그 목사님은 큰 대수술을 3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한 번 받을 때마다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맨 처음에 목회했던 그걸 간증을 해요. 그분이 서울의 어떤 모 교회에 목회를 했었는데 교인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이 이중표 목사님이 그 주장과 고집이 너무 셌기 때문에 교회가 분규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결국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됐느냐? 설교를 하면 여기에 목사님을 반대하는 교인들이 요 강단 앞에 앉아가지고 딴전을 피우고 설교를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강단에 있는 성경책을 갖다 내던졌대. 사실 그 일로 인해서 성경을 내던진 목사라고 해서 쫓겨난 거예요. 목사님은 그때 아무도 없는 깊은 산골 기도원에 들어갔답니다. 몇 달을 엎드려서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대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자기를 강하게 청소를 하시더래. 때리치면서 분노, 혈기, 교만, 고집, 이게 다 사라져버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막 역사하시는데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래서 그 은혜로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큰 대교로 부흥이 돼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죽음의 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학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야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철저히 나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닮게 돼요.
비우는 것만큼 예수를 담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실 때가 있어요. 질병의 광야, 실패와 좌절의 광야, 가난의 광야, 눈물로 기도하지만 안 되는 그런 광야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긴 세월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분노, 욕망, 교만, 더러움, 가증함, 거짓됨이 다 사라져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처럼 비바람 모진 된소리 지나간 자옥마다 마음 아파도 알알이 맺힌 고운 진주알이 아롱아롱 더욱 빛나게 우리의 삶을 역사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폴 틸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고통의 깊이는 진실의 깊이로 향하는 유일한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물로 이끄시는 것은 물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어떤 건지 아세요? 338장 네 줄을 가까이입니다. 그 네 줄을 가까이 그 가사를 누가 썼냐면 사라 애덤스라고 하는 시인이 썼어요. 이분은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그 모진 인생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한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를 했느냐? 내가 이번 다음 주일 설교를 야곱이 이제 처가살이를 끝내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고향으로 루스 광야를 건너가려고 한 그 내용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시 하나만 간단하게 써달라. 그래서 이분이 시 하나를 써드린 거예요. 그게 네 줄을 가까이 그 가사가 된 겁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드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비움의 삶이죠. 비움의. 우리 한국교회가 나온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외정 말기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5년 감옥살이 끝에 순교를 하죠. 그런데 그분이 순교하기 직전에 고난의 명상록을 썼어요. 그리고 그걸 이순겸 목사님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오늘날 전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 앞두고 썼던 명상록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까? 이것이 마지막 명상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채워지기 원하시나요?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나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내가 비운 분량이 내가 받을 은혜의 분량이라는 거. 비운 것만큼 은혜 받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채워지기를 원하시나요? 먼저 비우십시오.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 다음에 채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추하고 욕심 많고 지저분한 것으로 내 영혼이 채워져 있습니다. 성령이여, 나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오늘도 내 속에 오셔서 오늘도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인가 채워지기를 원했지만 비우는 일에는 늘 실패했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을 철저히 비우시고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고운 진주알처럼 아롱아롱 빛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성령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비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채워지기를 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비우지를 못합니다. 성령이여, 저희의 부정한 것들 소멸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이 비워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상 즐거움 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이죠. 제가 필리핀을 방문하기 때문에 이번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는 거행하지 않습니다. 올 성탄절에 유아 세례식이 진행되겠습니다. 5월 초하루 월상 예배가 5월 1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간 새벽 5시 2층 본당에서 있고요. 3, 4 남선교회가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필리핀 피누가이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22명이 5월 3일부터 7일까지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막 급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23년 전에 22년 전에 이 완공을 하죠. 20년 건물. 그리고 참 부채도 많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우리끼리 먹고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 또 헌금을 해서 우리는 교회가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인들이 또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년 전에 세운 게 피누가의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20주년, 또 제가 선교지 돌아보는 것도 은퇴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오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대예배 1, 2, 3부는 제가 없기 때문에 운양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손호송 목사님, 저 신학교 동기예요. 나이도 같고. 근데 벌써 은퇴하셨어요.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관대로 시니어 열린 모임 오늘 오후 1시 30분 1층 새벽기도 지하 새벽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조대인 장로님께서 아주 은혜로운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교우 소식, 송주연 권사님, 박승우 집사님 김포우리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모임 광고, 제5여전도회 원래회 3부 예배 후 유년부 교사실, 제7여전도회 원래회 오늘 오후 30분이 아닙니다. 1시 10분에 1시 10분 지하 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제1여전도 원래 다음 주 3부 예배 후 분당에서 있다고 그럽니다. 분당에서.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아마 본당으로 역장소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현재 그냥 분당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를 제가 본당이라고 고치라고 하겠습니다. 제2 남선교회 원래회 3부 예배 후 오늘 새벽 기도에서 추가 광고입니다. 제2 남선교회 원래회 3부 예배 후 새벽 기도회실, 또 제3 여전도 야외가 내일 모레 있습니다. 춘천 사막산으로 가는데 아침 8시에 출발하고 케이블카를 타는데 할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인 무대.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꼭 가져오셔야 된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여름 제주도 성지순례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예배 후 1층 로비에 가면 후원 판매를 한다고 그래요. 거기 보면 뭐 황태채, ABCD, FG, 유수, 뭐 샹그리아, 뭐 오늘 특수한 것도 없고 중고등부 부장님이야. 저렇게 나와서 또 앵벌이처럼 노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주도 무슨 관광지가 뭐 성지순 아니에요. 여기보다 더 많아요.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 순교지가 거기 많습니다. 그 애들이 한번 돌아보면 굉장히 도전받을 거예요. 오죽하면 교사들이 어제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음식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좀 하나 좀 사주세요. 제 체면 봐서. 그래도 광고빨이 좋았다고 하면서 뭐 말이라도 들어야지. 이 사기로 그냥 외면하고 가면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가서 얼마 격려도 해주시고, 그 얼마나 그 냉기겠어요. 그걸 갖고 성지순례를 가겠다고 하니까 좀 불쌍하잖아요.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요. 알았죠? 아유, 다 틀려먹었다. 담임 목사, 저는 오늘 열방교회 위임식이 있어서 순서를 맡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수요일 이용진 전도사님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목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라고 하지 않길 바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꼭 불러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 세상의 빛 예수 우리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할렐루야. 내게 성령의 불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할렐루야. 빛대신 주의 말씀, 빛대신 주의 말씀, 주의 빛 비추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비워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